다 차신 줄 알고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까지 앉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이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이 보시며 이르되 그런즉 기록된 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존대하라, 예수님을 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도하겠습니다. 청소년부 아이들이니까 존대는 공경이라는 말입니다. 예, 예. 요즘에 아이들이 한자어 잘 몰라서요. 예, 오늘 말씀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전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들과 논쟁을 마치신 후에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시작하셨다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 비유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그 비유의 제목에 이렇게 이야기에 제목을 붙였습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 포도원 농부의 비유. 그러니까 주인공이요 포도원 농부들인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마친 후에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부류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이 이야기를 다 들었던 자들이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던 16절의 사람들. 하지만 더 크게 반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9절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단번에 이야기를 듣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또 죽이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논쟁이 있은 후에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멀리 가지 않았거나 아니면 염탐하듯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을 옆에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 가지 이유기 때문이겠죠. 책 잡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비유를 말씀하셨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것을 알고 예수님을 잡고자 했다라고 오늘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모습은 어떻게 보면 한결같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신 후에 성전 정화 사건이 이 앞에 이야기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전의 말씀에는 성전에서 논쟁하는 장면, 누가 권위를 가지고 너에게 말씀 가르치려고 했어 라는 것을 가지고 논쟁했던 그 말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마다 다 한결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 죽일 수 있을까, 해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일관성 있는 모습으로요 그들이 계속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나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성전에서 좋은 직책을 맡은,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직책을 맡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대로 그냥 율법이 정한 대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택하셨고 그들 가운데서 대제사장이 나오잖아요.
그 전통을 따라서 지금까지 쭉 뭐 뒤에 역사적 사건들이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런 전통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극소수 채 1%도 되지 않는 인원들이 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그런 아주 고귀한 직분이었죠. 그런데 한결같아요. 그들은 그들의 직책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오히려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해하려고 하는, 잡으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의 직책이, 제가 가지고 있는 목사라는 직분이, 때로는 장로나 권사나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생활 그 모든 것들이 말씀을 막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의 정반대의 모습으로 행동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의 전통, 역사, 때로는 문화, 이런 것들이요, 신앙생활을 막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것들을 바꾸는 데 있어서 성경적이다 라고 말하는 것들 역시도 바꾸는 데 있어서 어려움들을 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제 친구들 가운데 이제 막 부임을 받아서 담임 목사로 뭐 3, 40명 혹은 100명, 200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로 간 친구들도 있고 개척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저는 뭐 직접적으로 만나진 않는데 친구들 통해서, 이렇게 친한 친구들 통해서 듣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큰 교회 가서 부임 받아서 청빙 받아서 간 친구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한대요. 가장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 이전에 이렇게 안 했는데요 라는 말이 정말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랜 시간 동안 내려온 교회의 전통이, 역사가, 문화가, 때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직분과 관습이 성경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 일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해왔던 경험들이요,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A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 20여 년간 해왔던 경험들 가운데 A는 절대 안 돼 라는 경험이 한번 바뀌게 되면 저도 모르게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제 경험을 우선시하며 그 길을 선택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딱 이런 것 같아요. 하지만 직분을 가진 저뿐만 아니라 어쩌면 모든 성도들이 다 이와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바른 말씀인지 알고 그 양심에 꺼림이 있고 찔림이 있어요. 대제사장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이 자신을 저격하고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 마음을 돌리지 않아요. 오히려 말씀을 듣고 분을 내며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잡아 죽일 수 있을까 고민한, 그것도 무려 3번씩이나 반복해서 회개치 않은 모습으로 나아가죠. 저와 여러분은 이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마음이 열려 있어서, 귀가 열려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옥토밭에 심령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언제나 우리 개혁주의 교회라고 말하는 개신교라는 말처럼 개혁해가는, 매일매일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변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분내게 만들었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에 크게 4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주인, 포도원 농부, 종, 그 다음에 주인의 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비유에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샀습니다. 그리고 소작을 주고 타국에 가요. 먼 나라에 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포도원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생각했을 때 자신의 종을 보내서 일종의 말하면 소장료를 받으려고 종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소장농들이
정당한 소작료를 지불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오랫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고 경영하고 또 그 가운데 소출을 얻어내면서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이 가졌던 것 같아요. 자신이 소작농인 것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정당한 소작료, 전부를 바란 게 아니라 소출의 일부, 오늘 말씀처럼 소출의 일부라고 말하는 소작료를 받고자 했는데 그걸 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보낸 종을 때려서 돌려보내요. 오늘 예수님은 이 일이 연속해서 3번이나 반복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냥 능욕했다, 때렸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지만요, 마태복음에서는 2번째, 3번째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죽여요. 왔던 종을 아예 죽여서 그냥 버려버리는 그런 사건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은 이 일이 반복되자 이제 고민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 연속이나 3번씩 그들에게 내 종들을 보냈는데 소작료는 주지 않고 오히려 내 종들을 능욕하고 때려서 보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13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방법을 찾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보내야겠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들을 보내면 혹여나 그들이 존대해 주지 않을까? 공경하지 않을까? 잘 맞아주지 않을까? 그들의 마음을 돌려서 소작료를 지불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인의 생각이 단 한 절이 딱 지나자마자 틀렸다는 사실이 보여집니다. 멀리서 주인의 아들이 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포도원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소작료 주기 위해서요? 아니요. 저 상속자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주인에게 아들이요 단 한 명 있는 거예요. 단 한 명. 저 상속자가 죽으면 주인에게 더 이상 상속자가 없으니 상속할 사람이 없는 거로 이 땅 우리께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죽여서요 그냥 갖다 버려요. 포도원 밭에 던져 버립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주인이 알게 되자 주인은 그 농부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서 싹 쓸어 버립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야, 아들이 죽었어. 그러면 너희 듣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묻죠.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라면 어떻게 하겠니? 라고 질문을 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가장 상식적인 방법으로 주인이 이 일을 처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그 결론이 나오죠. 모든 사람들, 농부들을 진멸하고 다 죽여버리고 포도원을 다른 소작농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요, 이 이야기가 우리와 관련이 있구나,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구나, 이 땅과 관련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포도원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종들은 누굽니까?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농부는, 소작을 하고 있는 소작농들은 누구일까요? 이 19절에 나와 있는 찔렸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주관했던 아주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했던 그들을, 그리고 아들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야기는요 아주 분명해요. 이스라엘이, 성전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화했던 그 성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성전의 주인이 지금 누구인가, 누가 그곳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 그리고 비유인 거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전을 맡겼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맡겼습니다. 왜 맡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필해서, 그들을 잘 가르쳐서, 그들을 교훈하고 훈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해서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는 민족으로 만들라고 특별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소장론들이 오랫동안 소작을 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마치요 내 것이냐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소출이라고 말하는 새로운 이득들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했던 것이요, 돈 바꾸는 일이었고, 또 양들이나 재물들을 팔아서 이득을 남기는 일들이었어요. 이런 일들이요 한두 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3번의 종들을 보내잖아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3번째 종은 누구였겠습니까? 예수님 전에 바로 사역했던 세례 요한과 같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아무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누구로부터 왔어? 라고 말에 아무 말 못했던 것처럼 그들은 세례 요한, 마지막 종 보내신 그 경고도요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죠.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성전은 내 거야. 왜 주인이 와서, 주인의 아들이 와서 성전을 마음껏 운영하려고 해? 라고 생각했고, 그 운영이 탐탁지 않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요 어디서 시작된 거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디서부터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그 동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탐욕과 탐심, 탐욕과 탐심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탐욕과 탐심.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전이 마치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음껏 자신의 이득들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예배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득을 챙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어요. 백성들은 전심과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 양을 사서 예배하는 것도요 마다하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으면, 내 죄를 사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번제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릴 수 있으면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부당한 걸 알았지만 그래도요 그들이 제사장이고 서기관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탐욕과 탐심이 가득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요 마음껏 이용한 거예요. 이용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탐심과 탐욕으로 종교 장사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말씀을 직격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굽니까?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누구에게요? 백성에게 말씀하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직접적으로 죄를 짓는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며 말씀하시지 않고 백성에게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백성이 깨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모든 목회자가 목회자다우면 감사하겠죠? 하지만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탐심도 탐욕도 그 가운데 찾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답지 않은 사람들이요 등장하기도 해요. 모든 목회자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니 처음 주님께 부르심 받았던 그 마음으로 목회를 하면 참 좋을 거예요. 그러면 크게 문제될 일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죠?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강아지라고 부르는 이유, 강아지 종교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잖아요. 뉴스에, 사건 사고에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사실 선명하게 보이는 신천지나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기타 등등 그런 종교들이, 이단들이요, 선명성 때문에 그냥 딱 보여지잖아요. 잘못됐다는 게. 그런데 평범해 보이는 교회 안에서도요, 탐심과 탐욕으로 변질된 목회자들이 서서 목회하는 교회들도요 많아요. 저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제 마음에도 언제 그것들이 찾아올지 모르죠. 선배 목사님들이요 늘 이야기했어요. 돈 조심해라, 명예 조심해라, 또 여자 조심해라. 이게요 선배 목사님들이 늘 제게 어린 목회자에게 하던 말씀이고 지금도 여전히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근데 누구나 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질될 수 있죠. 그것이 잘못됐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도가요 그런 교회들, 그런 목회자들, 좋은 목자가 아닌 목자들이요 구별해야 되는 안타까운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이야기를 지금 백성들에게,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앞에 말씀드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말도 안 되는 법을 성전 안에 세워놨습니다. 동전을 바꿔가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어요. 재물을 팔아가면서 몇 배의 수익들을 남기고 있어요. 백성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옳다고 믿는 거예요. 분별해내지 못했던 거죠. 주님은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돼. 잘 들어.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 이 성전이 지금 이와 같이 돌아가고 있어. 그러니 너 깨어서 내 말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들려지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분명한 사람들, 어쩌면 구별해내기 쉽고 또 분별해내기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공교회 안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반 교회라고 말하는 공교회, 그 안에도요 잘못된 목회와 방향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는 깨어 근신하며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것들을 반드시 분별해서 영적 분별을 통해서 좋은 교회,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개인 목회를 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이런 얘기 했어요. 헛소리하면 끌어내릴지 몰라. 제 아내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목사 같지 않으면 끌어낼지 몰라. 예, 목사가요 신이 아니에요. 직분을 맡아, 하나님 말씀을 맡아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자이지만 잘못될 수 있죠. 그럴 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책망도 하고 교훈도 하고 함께 만들어 가기도 하고 또 분별하여서 다른 방향성들이요 함께 제시하기도 해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하여서 하나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 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가 분별할 수 있는 많은 성도들, 아니 개인이 그저 목사 하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말씀도 읽고 분별해 가고 또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아닌가 판단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분별의 영을 가질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비유의 끝을 보면 포도원에 일하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원이 맡겨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요 큰 변화를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줘요. 성전 중심에서 교회 중심으로,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 중심으로 복음이요 맡겨지는 거예요. 새로운 자들이 부름받아서 쓰임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변화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17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자들, 그리고 아들을 존대하는 자들이 이와 같은 다음의 소장농들 쓰임 받는다는 것. 17절 말씀에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어떤 돌이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모퉁이 돌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성경에 말하는 코너스톤, 영어로 코너스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이 돌은요, 주춧돌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캡스톤이라고 또 번역되기도 합니다. 돔 이렇게 딱 보면 돔이 안 무너지고 딱 유지되잖아요. 근데 그 안 무너지게 하는 가장 마지막에 끼는 돌이요 가장 중요하대요. 이게 탑스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돔 형태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춧돌도 마찬가지죠. 건물의 내 귀퉁이에, 네모 반듯한 건물이라면 내 귀퉁이에 있어서요 건물 전체를 지탱하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바로 주춧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자신은 버림받지만 결국 교회의 중심 되는 역할, 교회의 머리 되는 역할, 그리고 구원을 역사를 이루는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요 17절과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이루는 데 중심이 될 거야 라는 이야기와 함께 18절 말씀도 함께 주세요. 내가 내 위에 떨어지는 자들은 그때 깨져버릴 수도 있고, 반대로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졌을 때 그것을 맞은 사람은 그냥 부서져 사라져버릴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단순히 구원주 뿐만 아니라 심판의 주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씀들은 17절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118편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앞으로 세상의 중심, 구원의 중심이 될 것이고 또 심판의 중심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세요. 또한 18절 말씀은 이사야서 8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인용해요. 이사야서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나니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이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함정과 올무가 되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서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심판, 사망, 또 잡혀 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단순히 구원주가 아니라 망하게 하는 돌, 심판의 주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 그대로를 누가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제자들의 설교,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의 설교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이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의 구원이 되게 하시고 또한 심판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것을 아무리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오늘 소장농들처럼 주님을 존대히 맞이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의 주가 아닌 18절의 경고의 말씀처럼 심판의 주로 우리에게 임할 거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깨지죠. 돌이 그 위에 떨어지는 자는요, 가루가 되는 거예요. 존귀하게 맞지 않으므로 심판의 주로요, 우리의 삶에 주님이 다가올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어떤 학자들은 이 18절의 말씀의 앞부분은 현재, 오늘 맞이하지 않으면 예수로 인해서 심판받을 거다. 그리고 뒤에 말씀, 마지막 때에 돌이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임하실 때 예수 그 전에 맞이하지 않는 자들은 또 미래의 심판에 의해서 완전히 기회를 잃은 상태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갈려지는가? 예수님을 존귀하게 생각하는가? 아닌가에 달려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탐심과 탐욕으로 가득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 가운데 자신을 향한 말씀이라는 걸 알았고 현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되질 않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데 있음까지 나갈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은요, 당시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들려지는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씀에 유일하게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들이, 성전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자들이, 또한 성전을 가장 잘 섬기고 있던 자들이 그 말씀을 거부해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심판에 놓이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바랬던 탐욕의 도구 성전은요, AD 67년 되어서 노마위에서 다 무너져요. 하나도 남지 않아요. 밥벌이가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자신의 일들 감당할 수 없게 되는, 모든 직책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주님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주님을 맞지 않으면,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오늘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서져 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더 주님을 존대히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드립니다. 주님을 더 공경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귀함을 알고 그 말씀에 온전하게 반응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소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패하게도 할 수 있고 흥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까지 잘 누려왔던 것,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을 지금처럼 잘 가지고 가면서 그냥 사명 감당하며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있고요. 탐욕과 탐심을 부려서 더 많은 것들을 취하려고 하다가, 아니 주님의 말에 거슬려 심판받는, 멸망으로 가는 것도요, 다 선택이에요. 저는 신앙이 은혜이지만 동시에 인간에게 주어진 선택 부분도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누구나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원하면 언제든지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의, 목사님들의 말씀들, 더 좋은 말씀들, 어쩌면 더 학식이 있고 더 바른 말씀들, 이런 것들이요, 원하면 찾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어서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 가운데 주님을 얼마나 공경하는가, 얼마나 존중하는가, 존귀하게 여기는가, 존대하는가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비록 부족한 말씀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들려주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오늘 백성들처럼 반응하며 한 걸음 더 회개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오늘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였던, 옳게 반응하였던 백성들과 같이 분별의 영들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반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도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왕으로 맞이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인생 되게 달라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탐욕과 탐심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의 일들을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달라고, 그것들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주님 앞에서 귀한 것들로 올려드린 인생 되게 달라고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제사장과 서기관처럼 주님의 말씀에 그저 반기만 들고 자신의 탐욕과 탐심을 드러내는 주님의 말씀에 오히려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어리석은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백성들과 같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인생들 되어질수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또한 신앙생활하며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는 교회와 예배를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영 분별을 가지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데 쓰임받는 자들 되어질수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탐욕과 탐심이 아닌 주님의 말씀이 서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귀함을 알고 탐심과 탐욕을 버리고 그 맡겨주신 사명에 전심전력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소원교회 성도들과 또 공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백성 되었음을 확인하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